첫 번째 챕터 1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유대인들의 자랑이라는 소제입니다.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던. 그래서 사실은 그 로마 교회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 교회에 이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방의 신, 이방의 세력, 권세 그런 것보다도 더 강한 건 뭐였냐? 율법,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저거 이상한 것들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깨뜨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은 항상 그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1장에서 나오지만 2장 3장 쭉 어떻게 해요? 그런즉 너희는 누구시냐?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계속 이런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할례라든지 그들이 자랑하는 거가 율법과 할례거든요. 그걸 통해서 계속 어찌 보면 이게 깨뜨리고 있어요. 그러나 뭐 무조건 반대하고 깨뜨린다기보다는 뭡니까? 성경 안에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우선 1절 한번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네, 그들이 가장 이 뭐라 그럴까 이 선민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려난 자식들 12명이 12지파가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 그런 걸 보니까 그들은 항상 이럴 때문에 아브라함, 내가 누구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야.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좀 곰탱이 같다. 뭐 그거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그 아브라함,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느냐? 어떻게 의로운 자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그런 결과물을 받은 상급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상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느닷없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냥 사실 그로 인해서 그는 그 이후로 무슨 삶이 시작됩니까? 나그네의 삶이 그냥 시작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삶 가운데서 이리저리 좌충우돌합니다. 가라는 곳에 갔더니 기근이 생겨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지 말라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낭패 볼 뻔했죠. 사라 팔아먹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왕이라는 건 그 당시에 지금 미국의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국의 왕이고 가장 첨단의 문명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먹히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이 뭐냐면 애굽이 세상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결국 우리는 출애굽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지금의 세상. 지금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 모이지 마. 그럼 못 모여야 돼요. 이게 이 세상의 왕이거든요. 왕을 저버리면 이거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낭패를 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애굽의 왕 두려워 떨면서 그랬는데
애굽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 왜 거짓말했어? 니는 하나님이란 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혼났는지 아주 내가 죽을 뻔했어. 야, 돈 다 줄 테니까 데리고 가, 빨리 가. 여기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보고 떠나라는 그 하나님 엄청 씨네. 이러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경험을 시키면서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십니까? 자손과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때부터 새끼, 자기 자식, 그 다음에 부동산. 그래서 지금 뭐 강남의 부여들이 왜 이쪽 판교까지 좋아지겠어요? 거기가 왜 제2의 강남이 됩니까? 다 2세들이 글로 가는 거잖아요. 2세, 자기 자손과 땅에 대해서만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이 믿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씨를 자기 살해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 그래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드려야지. 이것을 많이 우리가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지. 하나님 일해드려야지.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지. 참고 인내해야지. 이런 것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자식 낳는 거,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늙었으니까 사라 몸종 통해서, 그 당시에 사라와 몸종은 하나 같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몸종 통해서 이루라는 거구나.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사라가 밤에 아브라함에게 베갯잎 송사를 해서, 여보, 당신 진짜 믿어 그렇게? 아우, 이 답답한 양반아, 뭘 어떻게, 나는 지금 다 좀 경수도 끊겼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살아요, 내 몸종에서 통해서 만들라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래서 딱 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한 거죠. 하나님, 당신의 언약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딱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14년간 동안 아브라함한테 안 나타나요. 침묵하십니다. 침묵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 했었죠. 분명히 내 야단 맞을 짓 했는데 엄마가 야단을 안 쳐. 밥 먹어라, 싹 가시고 학교 가라, 너 용돈 필요하지? 이쯤에서는 혼날 때가 됐는데 불안한 거예요.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라고 적혀 있거든요,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가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99이죠. 그냥 100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99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1년 전에까지도,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침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1년 전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왔을 때 내가 아들 줄게, 그때도 아브라함은 안 믿어요. 창세기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우리랑 다를 게 뭐 있어요?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아내랑 우리 딸이랑 같이 천국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굉장히 그 현실적인 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못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웃음, 이것은 감동의 웃음이었을까요? 감사의 웃음이었을까요? 기쁨의 웃음이었을까요? 약간의 비웃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 좋은 옆에서 베갯잎 송사하던 사라는 어땠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스스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믿었다. 그래서 웃었다. 기뻐서 웃은 거 아십니다? 요거 역시도 비웃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언약의 씨를 주면서 항상 상기하라는 거예요. 이삭 할 때마다 너 비웃었지?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신 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언약을 믿으니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는 그 믿음.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육적 믿음, 인간적 믿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설명하는 게 뭡니까? 성경책은 위인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다 성경책을 마치 위인전, 나 아브라함 같이 되자, 내가 다윗과 같이 되자, 내가 솔로몬 같이 살자. 여러분 봐 보십시오. 다 실패자들이에요. 다 실패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다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다 그 영광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기가 뭐라고요? 다윗의 별.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을 믿어요. 아브라함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왔을 때 저건 뭐냐 그러고 죽여버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한다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최소한 저는 100% 지옥 갑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전 100% 지옥 갑니다.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 역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할 말 없어요. 어느 누가 저 자매는 정말 믿음이 좋아, 저놈은 믿음이 없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자기 안심이 되죠. 그러니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뭔가의 부족분을, 그렇다고 부족분을 채워주신다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으로 덧입혀 주시며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성경의 귀결점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이 씨가 뭐예요? 지금 자서를 준다 그런 씨 뭡니까?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귀결점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자기의 자랑으로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의 믿음과 이런 것들을 율법 지킴과 할례 흔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챕터, 이 복이란 무엇이냐, 4장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이 복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게 다윗이 그게 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시작. 일을 하는 사람에게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게 복이다. 여러분, 갑자기 힘이 빠지십니까? 이게 복이었어? 이제 교회는 이제 끝났네. 더 이상 내가 열심히 뭐 할 것도 없네. 난 이 복 때문에 온 게 아니었는데, 난 자식복, 재물복, 권세복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게 복이라니. 죽은 다음엔 난 몰라. 지금 복 줘.
예, 그런 분은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은 거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뭐예요? 일하는 사람에게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내 걸 받으려고 하니까, 내 보수를 받아 챙겨야 되니까 내 열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노력과 열심에는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왔는 거지. 왜 노조가 그토록 타협을 해도 왜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까? 물론 고용계층의 불평등한 착취도 있지요. 세상에 공평한 건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 노력의 대가를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죄인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구원을 사람의 교만으로 변질시키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순수해야 되거든요. 이 순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십니다입니다. 이게 순수예요. 그 안에 인간의 도덕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만 인간의 도덕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는 간음한 창녀 마리아를 사랑했나 봐.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창녀가 더럽거든요. 도덕적으로 더럽거든요. 아니요. 언제든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왜 의인입니까? 예수님 어렸을 때 남의 물건 훔치는 거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했을 수도 있고, 뭐 애들하고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모든 것은 선이에요. 도덕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와서 죄 지으면 그게 의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가나안에 집어넣으면서 그 안에 있는 원래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임신부, 애기, 남자 다 멸절해서 칼로 다 쓸어버려라. 도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녀자 상습침해, 잔인성,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야? 이게 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마저도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로 판단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이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배웠죠? 이사야서 4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나누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열심, 인간의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의롭게 되고 그들이 영광 받는 거 난 안 나누겠다.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예, 하나님은 요거 하나만큼은 절대 이렇게 뭐랄까요? 말씀 안 하십니다. 타협 안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그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 의롭다고 칭해요. 어떤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는 것. 이걸 우리가 이렇게 묘사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자에게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복이다라고 한 거예요.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해주니 그것은 정녕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세상의 물질의 풍요라든지 높은 직책이나 권력을 복이라고 규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걔네 누구네 어쩌네 뭐 잘 살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근심과 걱정과 타락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가정의 불화, 물론 가난한 집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불화, 타락 이런 건 다 부잣집부터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이고 세상의 속임으로 눈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구나. 아니 근데 안에서는 알아. 근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해. 그냥 갖고 싶네. 이게 뭡니까?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불을 향해 날아가 타 죽어버리는 불나방과 같이 이 세상의 복을 향하여 달려가서 스스로 파멸에 이릅니다. 자, 챕터 3인가요? 복은 할례자만의 특효인가? 9절부터 12절까지. 이 질문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만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기득권자에게, 신앙의 기득권자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한 자만 구원받는가? 내가 특세 5번 이상 해야 구원받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선교 해마다 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요, 사람이 거기 매입니다. 왠지 안 가면 어때? 찝찝해. 우리가 사실 주일 예배도 그래요. 물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루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찝찝해. 이게 반복적인 습관이에요. 종교적인 습관, 관습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빛 아래, 눈 아래, 그리고 그 따스한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거지 습관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집도 습관적으로 다시 돌아오나요? 귀가도 습관적으로 하나요? 그런가? 습관적이라는 것, 그건 결국 그 안에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9절 좀 깁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자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자의 조상이 되기도 했죠.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즉 뭐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칭함을 인하여 또 이방인도 의의 칭함을 인하여 목적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할례를 마치 훈장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멸시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상징 맞아요. 그러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행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후에 그가 이스마엘을 낳아서 언약을 깨뜨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세요. 이게 갱신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모든 자손에게 다시 언약을 잊지 말라는 징표를 남기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것은 그 안에 할례, 죽음이라는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약속의 어김의 대가,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렇게 쫙 연결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다시는 이 언약을 잊지 말라라는 징표로 남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한 치욕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변질돼서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거룩한 교만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약속 잘 지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육신의 할례가 아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 오셨잖아요. 아니라 신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약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자칫하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이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다로 끝이면 안 돼요. 다시 오실 메시아의 언약.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챕터 4. 하나님의 약속은 뭘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를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읽는 거는 여러분이 모든 이 제 설명, 부족한 이 설명이 여러분 성경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받은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거죠. 약속도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닙니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내가 저놈을 죽여도 그게 살인자가 아니네 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법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 구원받을 필요 없네.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게 다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그래서 조상, 즉 믿는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서 뭐예요? 자기 믿음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법을 통해서 그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지켜냄으로 인해 그 자격을 얻어내겠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한 자에게 감사가 있다 없다? 없다. 즉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래서 거절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진짜 죽고라 일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나중에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똑같이 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합니다. 나 이거 싫어. 더 줘. 내가 저 사람하고 같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 땡볕에서 노, 나 싫어. 은혜를 거부합니다. 나 공짜로 받는 거? 내가 왜 공짜로 받아? 내 공로를 인정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과거에 기독교와 또 천주교, 그리고 오늘 그 한국 교회의 이런 가르침이 결국은 큰 오류가 된 겁니다. 이런 교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올무가 되게 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이 되게 했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급받는다는 것으로 계속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있어요. 그 굴레를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왠지 사람들은 막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 모른다 그럴 것 같아. 천벌받을 것 같아. 오늘 본문에 그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한다?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지적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이게 이럴 수가 없어. 지금 내가 봐도 저거 형편없는데 무슨... 왜냐하면 그 은혜 앞에 자기들이 한 그 모든 노력, 그 업적, 그 가치가 다 무의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과 똑같이 해진단 말이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하고 내가 똑같단 말이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분들이 되게 보면 더욱더 강압적입니다. 자기 행거에 대한 광년에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를 아내랑 갔는데 성가대 들어갔더니 거기 성가대 대장이 성가대 대장은 아니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한 반년쯤 열심히 다녀야 간신히 성가대 들어갈 수 있었어.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예, 굉장히 강압적이고요, 단단하고 고집세고 강팍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래요. 되게 보면 막 권사님의 자녀들이 다니고 장로님의 자녀들이 다니고 장녀님 딸이 권사님이고 막 이런 데는 무서워요. 그런 데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 고등학교 때 껌 한 번 잘못 씹어서 끝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지켜내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될 뿐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죠. 뭐야? 그럼 뭐 율법 필요도 없네. 뭐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되네. 뭐 예배 안 드려도 다 알아서 하나님이 아까서 알아서 하겠네. 요 얘기 바로 나옵니다. 늘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가 율법주의자예요.
그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 그동안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힘든데 하기 싫은데 지켜왔어. 야, 이제 안 지켜도 되네. 부모한테 용돈을 드리려고 진짜 주기 싫은데 월급을 잘라가지고 줬어. 부모 딱 돌아가셔서 자유다.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지만 지옥 간다고 겁주니까 할 수 없이 지킨 거죠.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요구도 들어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자기한테 무관심해지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 저 여자가 오빠 나 뭐 사줘 그러면 너무 좋아. 그런데 필요 없어 이러면 네. 왜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비유를 들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물론 요새는 좀 이상한 부모들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정말 나 이제 너는 내 정말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못 해먹겠다, 이제 너는 이제 너랑 나랑 이제 호적에서 다 지우자, 자식 포기하느냐, 그런 부모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지치냐? 안 지쳐요. 안 지친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돼도 또 가서 끌어오고 또 가서 끌어오는 게 부모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자들이 쇼핑할 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쇼핑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은 힘들지만 점점 더 기쁨이 안에서 솟아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거에 대한 그런 수고와 노력은 절대 지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동감이 됐어요.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론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그 은혜를 맛보면 우리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해드려서 그게 뭐 하나님한테 자극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천지를 만든 하나님한테 11조 한번 드렸다고 하나님 우와 이러시겠어요? 우와 끝내주네. 차라리 이것도 다 나무 베서 만드는 거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 율법 안에 있기를 기뻐하며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애써 지키겠다고 낑낑 댄다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그리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무슨 염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안 놓으시면 나는 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챕터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의 17절에서 22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아멘. 아까 없더니 왜 갑자기 생겼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가 훌륭하거나 능력이 좋거나 신앙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는 가업을 따라서 사는 자였어요. 그는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즉 의지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를 조카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노쇠했습니다. 마치 늙은 고목나무 같았어요. 더 이상 싹이 나지 않아요. 그저 덩그러니 그냥 이끼들만 가득한 죽은 나무였어요. 그러니 그를 택하신 것은 그를 통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식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씨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이 아닌 그 언약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언약. 그리고 그 자손은 바로 언약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손이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아니 세상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런데 자손들 이러지 않고 자손 한 명을 주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다라는 챕터 마지막 23절부터 25절 시작 읽겠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의 십자가까지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까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비단 아브라함의 개인의 한 명의 복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약속의 씨로 인해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며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예.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 찜찜해 사는 신앙생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기쁨과 찬송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